오늘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6장 24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이 일 뒤에 시리아 왕 베나닷이 자기의 온 군대를 모으고 올라와서 사마리아를 에워싸니 사마리아에 큰 기근이 있더라. 보라, 그들이 사마리아를 에워쌌으므로 마침내 나귀머리 하나가 은 80개 팔리고 비둘기똥 4분의 1갑이 은 5개 팔리더라. 이스라엘 왕이 성벽 위로 지나갈 때 한 여인이 그에게 외쳐 이르되 오 내 주 왕이여 도우소서 하매 왕이 이르되 주께서 너를 돕지 아니하시면 내가 어디에서 나는 것으로 너를 도우랴? 창고 마당에서 나는 것으로 하랴? 아니면 포도즙 틀에서 나는 것으로 하랴? 하고 또 그녀에게 이르되 무엇이 너를 괴롭게 하느냐 하니 그녀가 대답하되 이 여인이 내게 말하기를 내 아들을 내라. 우리가 오늘 그를 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먹으리라 하매 이에 우리가 내 아들을 삶아 먹었나이다. 다음날 내가 그녀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내라. 우리가 그를 먹으리라 하였으나 그녀가 자기 아들을 숨겼나이다 하니라. 왕이 그 여인의 말을 듣고 자기 옷을 찢으니라. 그가 성벽 위로 지나갈 때 백성이 보니 보라, 왕이 그의 속살에 굵은 배를 입었더라. 아멘. 7장 말씀은 이제 길어서 생략을 했고요. 오늘은 이제 6장 말씀만 먼저 읽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오늘 본문 말씀 주제는 이런 일이 있으리오라는 주제로 이제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이 본문 내용을 쭉 읽어보니까 참 기가 찬 일이 이제 생긴 거죠. 돈을 줘도 그냥 줘도 먹지도 않을 음식을 어마어마한 돈을 줘가면서 사야 됐고, 또 그것도 부족해서 자식을 잡아먹어야 되는 이런 그 비참한 이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과연 이 말씀이 사실 그대로 이런 일이 일어났을 거라고 이제 믿어지느냐라고 믿어집니까 그게? 어떤 사람은 정말 그런 일이 있었겠냐고 이런 사람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이 비참한 상황은 그 우상 숭배에 빠져 있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를 보여주는 겁니다. 이 심판은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특별히 내린 어떤 심판이라는 개념이 아니라 우상 숭배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하시는지를 본보기로 보여주시는 아마 그런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구약에서 뿐만 아니라 신약의 지금 이 시대에도 제일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상 숭배자죠. 제일 가증하게 여기는 것이 우상 숭배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상을 숭배하는 것에 대한 그 굉장한 경각심을 갖고 살아야만 하는 것이죠. 성경 곳곳에서는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를 하는 이스라엘 민족을 여러 차례 심판하신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우상 숭배를 한 번만 하고 징계를 받았던 것이 아니라 여러 번 우상 숭배를 했는데, 그 중에서도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자들에 대한 심판이 얼마나 확고하신지, 그리고 얼마나 그 우상 숭배자들을 저주하시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이제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오늘 본문의 상황은 그런 겁니다. 이제 시리아 왕이 사마리아를 점령하기 위해 이제 왔는데 쳐들어가기가 아주 난해하니까 그 성을 아예 고립시켜버리는 작전을 썼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성을 완전히 둘레를 포위해서 그 성에 어느 누구도 나올 수도 들어갈 수도 없게, 그러니까 나오면 죽는 것이죠. 그래서 나오고 들어갈 수 없도록 고립시켜버린 건데, 이 전쟁의 이 고립작전은 그 당시만 있었던 게 아니라 지금도 이 시대에도 그대로 고립작전이나 이런 것들은 이어져 옵니다. 현대에서 대표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은 뭐냐? 이란도 그러고 북한도 그러고 미국과 유엔이 경제 제재를 가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어떠한 물건이 그리 들어가고 나올 수 없도록 그런 경제 제재를 한번 가하고 국경을 완전히 봉쇄시켜버리면
그 경제 제재 하나 가했을 뿐인데 그 국가는 완전히 그냥 경제가 마비되고 그 정상적인 그 화폐 가치랄지 이런 유통이 안 돼 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 이란도 그러고 뭐 이라크도 그러고 북한도 그러고 그 나라가 피폐해질 수밖에 없고 그 나라의 국민들의 삶이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이 비참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 충분히 지금 이 시대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사람이 왕래는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경제 제재만을 가했는데도 그 정도라 이거죠. 그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 지금 오늘 이스라엘의 그 사마리아 땅에 이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비극적인 상황이 이제 펼쳐졌는데 시리아 군대가 완전히 그 성을 포위했고 그 성을 자유롭게 드나들 수도 없었고 그래서 이제 그 성을 나오는 것은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그 성에서 나오지 못하고 이제 고립되어 있었는데 안타까운 것은 이제 그 땅에 기근까지 들어서 그 사마리아 성 안에서 식량이라고는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가 돼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비참한 상황이 이제 전개가 되었는데 무엇을 심을 수도 없고 얻을 수도 없고 있는 것은 다 떨어져 가고 이제 이런 상황이 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귀 머리 하나가 은 80개에 팔렸다. 은 80개면 어마어마한 가치인데 그게 쓸모없는 나귀 머리 하나를 사는데 그만한 돈을 들여야만 했고 비둘기똥 4분의 1 값이 은 5개에 팔렸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나귀 머리라는 것은 그 당시에 이 율법에 부정한 것이거든요. 율법으로 보면. 그러니까 율법에서 먹어야 되는 음식이 있고 먹지 말아야 될 음식이 있는데 이 부정한 거였기 때문에 음식으로 사용하지도 않았고 그 전에 이 정상적인 생활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나귀 머리는 뭐 쳐다보지도 않은 그런 그 음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구하기 어려워서 이 나귀 머리조차도 은 80개를 주고 사야만 됐던 현실, 심지어는 비둘기 똥도 구하기 어려워서 그것도 돈 주고 사야만 했던 현실. 나중에는 이제 그것도 도저히 상황이 여의치 않으니까 자기들이 살기 위해서 자신들의 자식을 잡아먹어야만 됐던 비참한 현실인 거죠. 오늘은 내 아들을 잡아먹고 내일은 너희 집 아들을 잡아먹자 이런 상황이 된 겁니다. 이런 일은 정상적인 그 생활과 사고의 방식으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는 일이 일어난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시리아를 통해 이스라엘의 죄를 심판하시고 자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살아 역사하시는 분이시다. 그분의 말씀은 절대로 땅에 떨어지지 아니한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인식시켜 주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정확하게 성취되는지를 그들에게 보여주고자 하고 그것을 통해 경고하시고자 했다 이 말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온 이 이스라엘 민족의 상황을 보면서 우리는 인간이 얼마나 연약하고 또 어리석고 참 나약한 존재인지를 우리는 알 수 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지,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실 때 얼마나 혹독하고 무섭게 심판하시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방법이 우리 인간의 능력을 뛰어넘고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생각의 범위를 뛰어넘어서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같이 한 번에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그런데도 이 세상에 우리 인간에 대해서 말할 때 우리 인간을 너무 높게 평가한다는 것입니다. 고귀한 존재로 또 대단한 존재인 것처럼 우리는 우리 인간을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볼 때 인간이 과연 그렇게 고귀한 존재인가 한번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다 이겁니다. 그렇게 고귀한 존재가 이런 일들을 할 수 있는 건가 이거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기 위해서 예수님을 구주로 인식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필요한 건 뭐냐?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인식하는 게 필요한 거거든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더러운 죄인인지를 인식하지 아니하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은 무의미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도 구원을 받고 난 이후에
내가 하나님께 쓰임을 받고 싶으면, 또 내가 하나님을 바로 섬기기 위해서는 내가 얼마나 연약하고 이기적이고 교만한 존재인지 자기 자신을 먼저 정확하게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거죠. 자기를 적당히 포장하면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는 없는 겁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서 볼 수 있듯이 인간은 먹을 것 한 가지만으로도 동물보다도 더 비참한 존재로도 흐른다. 거의 동물의 수준으로 뒤바뀔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자식을 잡아먹는 식인종의 모습으로 바뀔 수 있는 것이 바로 인간이라는 이 우리의 본질의 모습이라 이 말입니다. 세상의 지식을 많이 배웠다고 하는 사람들, 뭐 박사나 뭐 대학 교수나 또 뭐 세상에서 지위를 높이 가졌던 뭐 대통령이나 정치인들이나 또 명예를 누리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사람이라는 것은 이 기본적인 욕구를 해결해야만 살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욕구를 해결하기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그 먹고 사는 문제 앞에서는 너무나 더럽고 연약하고 나약한 모습들을 보인다 이 말입니다. 그런 보잘것없고 죄 많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피값으로 우리를 값없이 구원해 주신 거잖아요. 그런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내 자신이 얼마나 보잘것없고 가치없는 존재라는 걸 안다면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은 당연한 거죠.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지도 아니하고, 또 내가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라고 착각하고 살아가고, 내가 무엇인가 고귀한 존재인 것처럼 나를 드러내려고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아니하면서 교만하고 불성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 이건 매우 악한 거라 이 말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교회 다니고 있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교회만 다니고 있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살아가는지 모른다 이 말입니다. 그들은 자기 입으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자기들은 말하고 있고,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실상 그들 마음 안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에 사로잡혀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세상에 사로잡혀 살지 않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세상에 사로잡혀 살아갈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물질이 우상이 되고, 이 세상에서 얻고자 하는 것들이 우상이 되어서 그것들로 인해서 사로잡혀서 살아가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고 하지만 우상숭배의 삶을 살아가는 그 과정 때문에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가더라는 것입니다.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에게서 볼 수 있는 우상숭배의 행위라는 것은 예전처럼 뭐 단순한 어떠한 형상을 섬기는 수준이 아니라 이제는 그게 또 다른 모습으로 마귀가 우상을 세워준 거죠. 술과 담배를 너무 사랑하고, 돈에 너무 집착하고, 자식에 대한 애착이 너무 과도하고, 컴퓨터와 핸드폰을 보는 수준이 너무 지나치게 되면 이게 다 우리가 내 안에 우상으로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우상을 너무나 사랑하게 된다 이거죠. 다른 게 다 없어도 나는 살 수 있지만 컴퓨터가 없으면 나는 못 산다고 말하는 청년을 저는 본 적이 있습니다. 지금 아마 많은 젊은이들 중에서 성경책이 없어도 아무렇지 않지만 핸드폰이 없어지는 것은 아마 노발대발할 청년들이 교회 안에 얼마나 많겠습니까? 술과 담배를 끊지 못해서 술과 담배를 끊어야 되는 일에 있어서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술과 담배와 멀어지는 것은 두려워하면서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은 그렇게 두려워해 본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은 두려워하지 않아도 술과 담배로부터 멀어지는 것을 두려워한다 이 말이죠. 물질에 대한 집착이 물질의 노예가 되어서 물질을 우상으로 섬기고 살아가다 보니까 그 물질이 나와 함께 할 때는 행복하지만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행복감을 느끼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물질이 나와 함께 할 때는 그 행복감이 그냥 바로 느껴지고 나타나는데, 돈을 많이 버는 것이 그에게 행복의 조건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물질을 위해서는 영적인 것도 쉽게 포기해버린다, 이게.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쉽게 포기하고 살아가는, 물질을 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쉽게 포기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무수히 많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경제적인 어려움만 찾아들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포기하는 성도들은 그걸 찾아보는 게 어려운 일이 아니다, 이 말이죠, 요즘 교회에서는. 그래서 물질의 노예가 되었고 물질을 우상으로 섬기고 살아가는데, 자기는 그게 우상을 섬기고 있다 생각을 인지하지 못하는 게 문제다, 이 말이죠. 자식에게 부모들이 얼마나 지극정성인지를 모릅니다. 자식을 위해서 모든 것도 희생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얼마나 인색한지 모른다, 이 말입니다. 자식에게 그렇게 지극정성이었던 마음의 일부분이라도 하나님의 일에 그와 같은 지극정성의 마음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의 인생은 달라졌겠죠. 그들은 자식이 자신 안에 우상이 되었다라는 사실조차도 인식하지 못하고 그것으로 인해 자기가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도 모르고 살아간다, 이겁니다. 그 외에도 우리는 새로운 핸드폰에 대한 갈증, 또 핸드폰에서 주는 그 무엇인가의 정보에 대한 갈증, 기대감, 설레임, 이런 건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감동을 줄 수도 있고 우리를 기쁘게 할 수도 있고 우리를 즐겁게 할 수 있고 내 손에 놓지 않고 우리는 살아간다, 이겁니다. 젊은 아이들은 핸드폰을 뺏으면 안절부절합니다. 핸드폰이 없으면 집중을 못할 정도가 되어 있고 단 몇 시간 핸드폰과 단절되는 것을 불안해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는 1년이고 2년이고 멀어져도 아무렇지 않고 성경책은 일주일에 한 번도 손에 붙잡고 있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과연 그게 우상숭배자인지 아닌지를 왜 구분할 수가 없냐, 이 말이죠. 자기에게 손에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놓지 말라고 했지 핸드폰을 놓지 말라고 이렇게 가르치신 건 아니잖아요. 자기가 지금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고 지금 자기가 무엇을 섬기고 있는지도 모르고 섬기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핸드폰을 사랑하고 컴퓨터를 사랑하고 그 모든 것에 그렇게 집착하고 살면서 자기는 교회를 나오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고 착각할 뿐이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상을 숭배할 때 하나님을 아예 잊고 산 건 아닙니다. 그들도 하나님을 불렀고 재물도 갖다 바친 적도 있고 그것도 하면서 우상도 섬긴 거다, 이거죠. 무엇인가를 우상이 되어서 하나님보다 그것이 더 위에 있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보다 그것을 더 사랑하게 되면 우리는 우상 숭배자로 전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 그렇게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징계를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삶을 징계하실 수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거나 또 알면서도 무시한다, 이 말이에요. 들어요. 그렇게 살면 하나님한테 벌 받을 거야. 그럼 알았죠? 뭔 말인지. 근데도 무시하고 살아간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징계에서 벗어날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행위에 대해서 모르고 계시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우상을 숨기면서 악행을 행하는 것을 잊어버리시는 분도 아니다. 우리가 얼마나 악하게 우상을 섬겨왔는지 하나님께서는 차곡차곡 다 기억하고 계신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동떨어진 삶을 살아가고 있고 하나님의 명령을 가볍게 여기는 그 사람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징계가 반드시 찾아오게 되어 있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과 그 멀어진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그 징계는 멀지 않았다라는 것이고 또 그 징계는 더 무섭게 찾아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만 합니다. 흔히 우리가 그런 말을 하잖아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좋게 말하면 왜 말을 안 듣냐, 이런 말을 우리가 많이 하잖아요.
이것은 우리 인간에게 있는 나태한 습성 때문에 그런 거죠. 경각심이 일어나지 않으면 사람들은 들은 척 만척하는 경향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매를 맞으면 깨닫거나 고통을 당하고 나면 잘못된 자세를 그 즉시 바꾸는 경우들이 이제 우리에게 많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도 보면 우상을 숭배해서 하나님과 이렇게 멀어지게 되죠. 그러니까 우상을 숭배하는 문제의 아주 근본적인 건 뭐냐면 그 우상을 숭배하는 만큼 하나님과는 멀어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핸드폰을 붙잡고 있는 만큼 성경을 안 보게 되는 것이죠. 내가 자식에 대한 애착이 강하면 강할수록 하나님 앞에 대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그만큼 줄어들게 되는 것이죠. 내가 세상의 것들, 술과 담배를 탐욕을 즐기는 것만큼 하나님과는 멀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래서 우상 숭배는 문제가 있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도 우상 숭배로 인해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니까 그 결과 하나님에게 징계를 받게 되는 거거든요. 그럼 징계를 받고 나면 그들이 회개를 하더라 이거예요. 근데 또 시간이 이렇게 쭉 흘러가면 그들이 또다시 우상 숭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또 징계를 하시죠. 그러면 그들이 회개를 하고 또 하나님께서 또 그냥 이제 지켜보시면 또 한참 지나서 또 우상 숭배를 하고 또 징계를 받고, 이것을 계속해서 반복해 왔던 민족이 지금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그러면 그 결과가 어떤 결과를 초래했느냐? 그들이 그와 같이 우상 숭배를 자주 반복하는 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더 엄청난 복을 받았을 텐데, 그 복들을 놓치고 오히려 고통을 많이 받는 민족이 되어버렸다 이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헛된 것들을 추구하고 우상을 숨기게 되면 우리는 그것을 쫓아 살아가게 될 것이고, 그것을 쫓고 추구하는 동안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징계를 하실 거라 이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걸 싫어하시니까, 또 우리를 바로잡기 위해서 징계하실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징계를 받았다, 그리고 이제는 그 우상을 숭배하는 자세에서 이렇게 회복했다라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징계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될 복을 못 받게 되는 문제가 이제 생길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바로 서 있지 못하는 이 그리스도인들은 헛된 것들을 추구하고 우상을 섬기면서 살아가는데 그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를 초래하는지를 잘 모른다 이 말입니다.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나는 평생 뭐 대충 하나님 섬겼는데 그렇게 크게 어려움 당하는 거 없다고, 꼭 이렇게 어떤 몸에 고통을 당하지는 않았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줄 수 있는 더 많은 복을 그 사람이 못 받았거나, 또 하나님께서 그의 자식에게 다른 복을 더해주지 않으실 수도 있는 거죠. 그건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이렇게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를 생각하지 않고 살아간다는 것은 자기 안에 심각한 영적인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앞 나중에 힘들면 하나님께 불평하고 자신의 생각대로 오히려 더 살아가려고 하는 경향들을 보게 됩니다. 믿음이 바르지 않는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하나님이 자기 자신과 함께하지 않는다라는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은연중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는 것처럼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사람과 함께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또 그 사람에게 복을 더해주지 않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가 복을 거부하고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살아가고 하나님의 복을 스스로 발로 차버린다 이 말이에요. 영적인 일에 관심이 없고 영적인 것들을 사모하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에 대한 갈망이 없거든요. 그들은 세상의 것들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들, 육신의 만족을 주는 것들을 추구하고 그것들을 선택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무엇인지도 잘 모르고 살아가고 그 복을 맛보지 못하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민족의 모습, 또 하나님의 징계하시는 그 장면을 보면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건 뭐냐? 하나님은 하나님을 떠나서 헛된 것들을 섬기는 자들을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이 징계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또 한편으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우상 숭배자들이 그냥 다 멸절하도록 내버려 두셔도 되지만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아주 굶어 죽기 일보 직전, 그러니까 자식을 삶아 먹어야만 되는 그 비참한 상황까지 갔을 때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보내셔서 그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뭐라 그랬냐? 주가 말하기를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 고운 밀가루 1세아가 1세겔에 팔리고 보리 2세아가 1세겔에 팔릴 것이다. 이렇게 전해줬습니다. 그러니까 이 메시지가 아주 희망에 찬 메시지거든요. 굶어 죽기 일보 직전에 자식을 삶아 먹어야만 됐던 그 상황, 더 이상 자식도 삶아 먹을 게 없으면 죽어야만 되는 거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보내셔서 내일 이맘때에 고운 밀가루가 1세아가 1세겔에 팔릴 것이고 보리 2세아가 1세겔에 팔릴 것이다. 정상적인 경제 유통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랬더니 그 왕과 함께 있던 이 신하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주께서 하늘에 창들을 내신들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늘에서 지금 막 모든 필요한 물품이 막 쏟아진다 한들 이런 일이 정상적인 유통이 이루어지겠냐. 그렇잖아요. 경제가 하루아침에 좋아진다는 건 어렵잖아요. 만약 우리가 이런 비참한 상황에 빠져서 희망에 보이지도 않는 이런 상황에 처했다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절망스럽고 정말 이제 죽을 것 같고 앞이 보이지 않는 이런 상황에 하나님의 일꾼이 와서 내일부터 너가 다 정상적으로 다 회복되고 모든 것이 원상복귀될 거라고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그 말이 우리한테 확 와닿을까요? 아니면은 저런 뭐 미친놈이 다 있냐고 이렇게 말을 할까요? 아마 우리도 그 말씀을 이 기족과 같이 동일하게 받아들였을 가능성이 매우 높겠죠. 지금 힘들어 죽겠고 희망이 안 보이는데 어떻게 저는 불가능한 이야기를 뻔뻔스럽게 하느냐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기록된 내용이 어떤 사람은 너무나 황당하고 너무나 어이가 없어서 이게 실제로 일어난 일이라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누구냐? 자칭 자기가 교양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내가 그래도 교육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은 현실적으로 일어날 수가 없는 것이고 지어낸 이야기라고 이렇게 말하기도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거짓말쟁이가 아니시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말씀을 그대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의 말씀 단 한 자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분이 말씀하신 것은 다 완벽하게 이루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고운 밀가루 1세아가 오늘 1세겔에 팔릴 거라고 말씀하시면 그냥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건요. 하나님께서는 적당히 말씀하시거나 추측해서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것들은 그 예언하신 것들은 이루어질 수도 있고 안 이루어질 수 있는 게 아니라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에 대해서 의심하지 말아야 되고 성경 말씀을 하찮게 여길 일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왕을 부축하던 신하가 엘리사의 말을 믿지 못했던 것은 자기가 생각할 때 그 엘리사가 말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 자체가 도무지 이건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믿지 못했겠죠. 당시 시리아 군대가 포위하고 있었죠. 가뭄으로 인해서 땅에서는 그 어떠한 것도 열매를 얻을 수가 없었고 먹을 거라고는 창고에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었죠. 그러면 자기들한테 지금 급한 건 뭐냐? 목숨이라 이거예요. 그러면 시리아 군대가 지금 이 순간에 물러나야 되는 것인데 물러날 기미도 안 보인다 이거예요. 설령 시리아 군대가 물러난다 할지라도 그 나라 망가진 경제가 어떻게 하루아침에 안정을 이루겠느냐, 이건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신하는 엘리사의 말을 들을 때 하늘에 창이 열린들 그런 일이 이루어질 수 없다 이렇게 말을 했다 이 말입니다.
물론 인간의 능력과 방법으로는 이 모든 것을 하루아침에 극복하고 정상화한다라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너희들이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다라는 것인데,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부인하고 조롱했다는 데 이 문제가 있다 이 말입니다. 바로 인간의 고정관념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면 이런 결과를 초래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100%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자기의 고정관념과 자기의 지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면 하나님의 능력을 과소평가하게 되는 경향이 생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누구나 다 고정관념이 있잖아요. 자기만의 고정관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럴 거야, 또 이런 환경이 되면 이럴 거야, 이렇게 나름대로 결론을 내려놓고 생각한다 이 말이죠. 그리고 자기 지식 수준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기 때문에 자기가 모르는 것은 부정적으로 보거나 아예 들으려고 하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기의 고정관념과 자기의 지식 수준으로 하나님을 판단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조차도 그 능력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경우들이 생기고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위기가 닥칠 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신하와 같은, 이 귀족과 같은 말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과연 그런 일이 가능하겠어? 그래서 믿지 못하고 포기해버리는 경우들이 많다 이 말이에요. 낙심해 있는 자에게, 상처받은 자에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너에게 더 많은 것들로 아마 복을 주시려고 이러는 거야, 그 말을 곧이곧대로 안 믿는다 이 말이죠. 그러나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결과가 어떠했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는데, 하나님이 뭐라 그랬냐, 내가 내 눈으로 그 상황은 볼 거다 이 말이에요. 그 일이 일어나는 것은. 하지만 너가 그것을 먹지는 못할 거다, 보고 죽을 거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 말씀 그대로 성취가 되었습니다. 아까 열왕기하 7장 16절을 보시면, 열왕기하 7장 16절 17절을 보시면, 백성이 나가서 시리아 사람들의 장막들을 노략하니라. 이에 주의 말씀대로 고운 밀가루 1세아가 1세겔에 팔리고 보리 2세아가 1세겔에 팔리니라. 왕이 손으로 자기를 부축하던 그 귀족을 임명하여 성문에 책무를 맡게 하였는데,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음에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내려왔을 때 그가 말한 대로 그 귀족이 죽었더라 그랬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엘리사의 말을 조롱했던 그 순간에 그 신하가 이제 하나님의 엘리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잖아요. 내일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날 거라고. 그러니까 신하가 이제 그 자리에서 조롱을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냥 그 자리에서 그 사람을 죽일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그 자리에서 죽이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 믿음 없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정확하게 이루어지는지를 보게 하신 다음에 죽여버리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분노하셨는지를 알 수가 있죠. 하나님은 언제나 정확하시고 불가능이 없으시며 능히 모든 것이 다 가능하신 분이십니다. 그걸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치시고자 하는 겁니다. 어떤 절박한 상황이 되더라도 너의 고정관념과 너의 지식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과소평가하거나 믿음 없는 행위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했겠습니까? 그만큼 하나님을 신뢰함이 없었기 때문에 믿지 못했던 거죠. 우리가 저 사람을 신뢰하지 않으면 그 사람의 말을 믿지 않는 겁니다. 신뢰성이 없는 사람의 말을 우리는 안 믿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마음 자세가 얼마나 지금 문제가 심각했는지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았다. 그건 하나님을 신뢰함이 그들에게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면 말과 행동에서 이런 것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무의식 중에 어찌 이런 일이 있겠냐 이거예요.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나겠냐. 그게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들이 무의식 중에 나타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비참한 상황에 놓인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새롭게 농사를 짓거나 또 그들이 물건을 만들거나 가까운 거리에서 그 즉시 어떤 식량을 물품을 충분히 공급받을 수 있거나 이런 것은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충분히 모든 것들을 다 예비해 주실 거라는 것을 누가 과연 생각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들은 그런 생각을 했겠죠. 우리가 농사 지을 시간도 없고 물건을 만들 시간도 없다. 근데 그런 것들을 하지 않아도 가까운 거리에 즉시 그냥 바로 다 먹을 수 있는 식량과 필요한 물품을 충분히 그냥 준비시켜 놨다. 어떻게 준비시켜 놨느냐? 자기들을 죽이려고 했던 사마리아 군사들이 자기들 먹으려고 갖고 온 거고 자기들이 쓰려고 갖고 온 건데 그걸 그대로 사용할 수 있게끔 하셨다 이 말이죠. 이런 일을 누가 예상이나 했겠냐 이거죠. 이것은 인간의 능력과 생각의 범위를 벗어나서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필요했던 것은 믿음만 있었다면 됐던 것이죠.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준비하신 거예요. 구원받으라고 하면 바로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내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고 무엇을 어떻게 지워야 되고 이런 문제는 내가 할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능력을 초월해서 다 준비해 놓으신다. 이스라엘 민족은 스스로 그 전쟁을 이길 수도 없었고 시리아 군대로 인해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비참한 순간을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었지만 그 시리아 군대를 하루아침에 쫓아낼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리아 군대도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 성을 포위하고 있으니까 하루 이틀도 아니고 오랜 시간을 이제 포위하고 있어야 되니까 계속 오랜 시간 먹을 것을 충당을 해야만 됐고 또 어느 곳에 쌓아 놓아야 됐고 또 그 안에서 자기들 나름대로 경제 활동이 이제 이루어져야만 했으니까 그 순간에 그들을 그냥 내보내기만 하면 되는 상황이었더니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한 거라고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가서 그냥 그 시리아 군대가 놓고 간 것을 가져오기만 하면 됐는데 그 물량이 충분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문제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는 데 문제가 항상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물에 빠져 죽으려고 하면 지푸라기라도 붙잡는 심정으로 뭐라도 붙잡는다 하잖아요. 어찌 보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이 사마리아 땅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위급하고 절박한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통해서 증거된 이 말씀을 그냥 믿어서 손해볼 건 없잖아요. 근데 이들이 그 죽기 일보 직전인 심정에서도 하나님이 말씀을 전달한 엘리사의 이야기를 안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믿음 없는 이 사람의 마음 자세가 얼마나 완고하고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우리가 알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의 어리석음과 완고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믿어서 손해볼 것도 없는데 차라리 이렇게 주거나 저렇게 주거나 하면 믿어나 보자고 이런 마음이라도 있었으면 다행인데 끝까지 안 믿을래 했다 이거죠.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라고 하면 대부분 다 기도하고 삽니다. 대부분은 기도를 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실 것을 믿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형식적으로 기도하고 그 기도를 끝내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같이 기도를 했다고는 하지만 이렇게 기도하는 차이가 나타나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기도 응답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기도 응답이 차이가 안 나타날 수가 없잖아요.
어떤 사람은 믿고 기도했고 어떤 사람은 그냥 형식적으로 기도했는데 결과가 똑같을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런데 기도 응답에서만 차이가 날 뿐만 아니라 일상적인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함에 있어서도 차이가 매우 크더라는 것이죠. 그렇게 기도하고 사는 사람과 그렇게 기도하지 않는 사람. 그러니까 단순히 이건 뭔 문제냐, 기도를 그렇게 했냐 안 했느냐의 문제이기 이전에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믿고 기도했느냐의 문제라 이 말이죠. 이처럼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믿음으로 기도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의 이 영적인 모습이 오늘 이 사마리아 성 안에 궁핍함을 맛보고 살았던 그 처참한 암울한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준비하고 계시지만 그들은 구하지 않았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능력을 분명히 발휘하시겠다고 했는데 그들은 믿지 않았다 이거죠. 그리고 그들은 현실에만 급급했기 때문에 슬퍼하고 현실에 현실의 그 비참한 상황을 슬퍼하면서도 그 현실에 안주하려고 했다는 것이 잘못된 것을 붙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믿음 없이 기도하는 그 그리스도인들의 영적 상태가 이와 같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풍성한 것들로 준비하시고 지금 자기의 잘못된 것들을 하나님께서 바로잡기 위해 막 징계를 하시는데 계속 자기 징계받고 힘든 것만 이야기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은 바로 그 옆에 준비를 다 해놓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하라고 이야기를 해도 안 받아들이고 안 바꾼다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차이는 성경 지식을 많이 알고 있느냐 적게 가지고 있느냐의 차이가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을 신뢰를 하고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고 하지만 두려워함의 차이가 같지가 않다 이거예요. 어떤 사람은 입으로만 두려워하지 하나님을 그렇게 무섭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도 있고요.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의 언행에 있어서도 매우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거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신뢰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차이도,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그렇게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사람들은 그 말씀 자체를 먹고 살 수가 없는 거죠. 그게 너무나 중요한 말씀들이라는 걸 알고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도 아니하고 듣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도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가볍게 생각하고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차이는 성경을 많이 알고 있느냐 적게 알고 있느냐의 차이가 여기서 나는 게 아니다. 얼마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느냐에서 그 믿음은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항상 마음속에 의심으로 가득 차 있거나 하나님의 방법을 신뢰하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아무리 좋은 것들을 제시하고 인도하실지라도 믿음으로 따라가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자신은 뭐가 좀 필요하다고 하나님 앞에 구하기는 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말은 하는데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고 구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원하셨던 것은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했던 것이지 다른 걸 원하신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걸 하라고 했더니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엘리사를 보내셔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려고 했더니 어찌 이런 일이 있겠냐. 심지어 하늘에 문이 열린들 그런 게 쏟아지겠어? 라고 이렇게 비웃었다 이 말이죠. 그런 걸 하나님이 원하신 게 아니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의 말씀에 의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는 그리스도인을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한다라는 것은 내 삶을 안전하게 인도받는 그 방법,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우리는 내 삶의 안전을
보장받기 위해서 보험도 들고 여러 가지 대책을 세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만큼 내 삶을 안정적으로 인도받는 좋은 방법은 없다 이 말입니다. 우상들로 가득 찬 이 세상에서 우리가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보다 그 우상을 더 신뢰하고 살아간다면 우리 역시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민족과 같은 그런 징계를 안 받을 리가 없을 거라는 거죠. 우리 모두가 다 주님의 보혈로 죄가 용서된 사람들입니다. 내 죄가 예수님의 피로 깨끗이 씻음받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악한 행위와 또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살아가는 것까지 다 용서해 주시는 건 아닙니다. 그거에 대한 대가는 따로 또 치러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나의 고정관념으로 인해 내가 하나님을 너무 과소평가하거나 하나님의 방법을 의심하거나 내 지식과 고정관념으로 하나님의 그런 의도를 잘못 판단하고 있지는 않는지를 좀 돌이켜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 그걸 우리가 어떻게 다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어느 정도라는 것을 정확히 알려줄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 누가 있겠습니까?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것을 지금 이 순간까지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걸 다스리셨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너무나 과소평가하고 또 위대하신 모든 인류 역사를 모든 것을 다 주관하신 위대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나 무지하다 이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려고 하지도 않는다 이거죠. 오늘 본문과 같은 일이 기적과 같은 일이죠. 정말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고 놀라운 일이죠. 그러나 이게 하나님에게는 특별한 일이 아니다 이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런 무엇인가 우리만의 노력으로 특별한 해결책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 가운데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 하나도 우리가 확실하게 받아들이지 못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을 어떻게 믿고 따르겠냐 이게.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어리석은 것을 붙잡고 또 그 어리석은 것들이 우리 안에 우상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온전히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우리가 이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어리석은 행동으로 인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이 징계를 받고 낭비되는 시간들이 있으면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온전히 하나님만을 신뢰해서 하나님의 그 넓은 사랑과 은혜와 또 복을 충분히 받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